사랑합니다.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으세요. 말씀 제목을 무슨 재정법칙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요새 창고의 법칙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 이꼴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는 충분히 부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요새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이 말쩌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크게 못하면은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왜냐? 조금 있다가 듣게 되겠지만 무언가 자신도 모르게 가난의 영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자체를 그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으로 대하였다는 것이, 불순종 가난의 영이 겹질러서 들어오게 만드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돈은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자기 마음도 배반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부요가 되겠다는 그릇 준비가 안 됐어 이미 깨어진 그릇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작게 키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크게 키우시고 요새 창고에 복을 더하였구나 하면 더 크게 아멘 하시고, 또 방금 전에 먼저 이야기에 그릇이 깨어졌던 사람들은 그릇이 회복되도록 아멘의 그릇이 될저다. 예, 여러분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오늘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자료도 좀 보고 왔는데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든 교회가 있는 곳에는 말이에요, 또는 옛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되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 또 기독교에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이 레마될저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믿음으로 오늘 끝까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을저다. 예, 이 시간에 말이에요, 1,000만원 2,000만원 내고 동기부여, 부여자 만들어주는 동기부여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은 말이에요, 그런 방송국 프로그램에 가면 여러분 절대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 더우면은 춥게 만들고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정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격변기에 자신의 부여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에요. 깨어서 들을지어다. 예, 동영상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안 보고 직접 대면 안 하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난을 권면합니까? 예,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작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 번에도 일독이라도 해보세요. 성경 일독을 하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실이나 부나 번영이나 확신이나 행동이나 결단이나 마음의 평안이 그냥 스며들어요. 첫째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일독하고 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이 사람은 한평생 복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는 교인들이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일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난독증이 있어서 혹시나 유교 세대를 전후하신 분들은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냐? 새벽 재단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성경을 1독 이상 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미 1독 이상 100독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성경 보세요. 신실, 순종, 부요, 번영, 그 다음에 신념, 행동, 담대함, 결단의 원리들로 부요의 원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들은 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왜곡했을까요? 그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다른 생각 많이 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요의 법칙이 있었던.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멘하였는데 믿음 없이 불순종하였다는 것이. 어디서나 보세요. 부요의 첫 번째 첫 단추는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영혼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성공과 충만과 풍요의 비밀을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능력의 책이요 권세의 책입니다. 권세는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부요의 열매를 맺고 요셉 창고처럼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부의 원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설교들이 이어질 때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넘치는 풍요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욥기 42장 5절. 자, 욥기 42장 5절. 자, 빨리 찾고 불을 놓치지 맙시다. 성령의 불을 놓치지 맙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 보혈을 뿌립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만났는데 살려놓았으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데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요해질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걸 이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치면 나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혈 뿌리면서 실천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성경이 가난을 미덕처럼 이야기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재단에 나오시고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우리 젊은 언니들, 이훈자 검사님이나 김순아 집산 시절에는 처음에 저분들이 예아만 하거나 라헬이만 할 때는요, 온 동네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토지를 가난한 사람들 앞으로 전 세계 155개국에서 유일하게 돌리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하나님의 성회라고 있어요. 세계 하나님의 성회는 일명 오늘날 한국 교단에서 순복음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새마음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영이 되었다. 그 새마음이니까, 자, 1950년대 이전에 14살에 장가가 버려요, 여러분. 장가가서 여름에 잠깐 농사 짓고 겨울에 상투 틀었다고 에헴 하면서 뭘 하느냐,
예? 기생집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이 14살짜리들이 도박장에 드나들고 술집에 드나들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겨울 내내. 겨울이 한 4개월 5개월 돼버려요. 그 나중에 보면 파종할 씨앗도 없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농사 지을 생각도 안 하고 1년 내내 놀고 먹었었던. 그런데 아내들이, 나이 든 아내들이, 그때는 3살 4살 터울 많은 아내들이 많았죠. 갑자기 예배당 나간다고 하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두들겨 패고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새마음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종이 울리니까 새마을 운동으로도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기 시작하고, 자, 행동이 나오고 행함 있는 믿음이 시작되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70년 전보다 정확하게 3만 1,000배, 3만 5,000배 부여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군사력은 자체 평가로 폴란드가 이걸 평가했더라고요. 폴란드가 이걸 평가했는데 군사력 세계 6위,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핵을 6위. 자, 따라하세요. 서해안에 방사선 물질 버리는 공산주의자들은 다 사라질저다. 아니 도대체 뭐라는 거야. 태평양 한가운데 뭐 방사선이 유출되었느니 어쩔 때 환경운동하고 뭐 데모하던 인생들은 그 인생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가 이런 걸 외쳐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기공룡 둘리만 한강에 안 나타나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북극에서 빙하 타고 내려올까봐 그 정도만 안 되면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네? 아기공룡 둘리 고향이 어디에? 북극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말이에요, 빙하 타고 내려. 땅이 녹으니까. 그 정도만 안 되면 그때까지 우리 사역자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믿음의 부모들은 열심히 돈 벌고 부여를 쌓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러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고 그런 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방사선 황해 앞바다 버리면 그 동네에 뭐 영광굴비 이런 거 앞으로 못 먹어요, 여러분. 네? 그런 짓 하고 있는 인생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1위의 국가, 경제력 11위의 국가, 이런 잘 사는 나라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여 내적으로 부흥되고 정말 새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고 사랑의 능력계를 따라서 철조망을 없애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난의 영이 아웃되고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가난을 미덕처럼 여긴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작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큰 사람들이요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일어나서 만인을 먹일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속 진실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몇몇 분만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자였고 양떼와 은금이 풍성하였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 저 못난 인생 롯도 부자 소리 재벌 소리 듣고 살았던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부여는 부여가 있는 자리에 구원은 구원에 있는 자리에서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서 시작했지만 이집트 전체와 지구촌 전체의 부여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솔로몬은 성령의 지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시절에는 은덩어리가 아이들 공깃돌처럼 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축복한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상의 미끼 탐욕을 미워하시는 거지 부자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그 여러분의 원칙은 다음 코스는 자연스럽게 요셉 창고를 지닌 부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요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천국에 탈락하여서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부자는 못 되어도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보세요. 우리의 다음 코스는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전부 부자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말이에요. 모든 걸 주니까 여러분 부자 돼요. 그 부자 되면 전부 지옥 가면 이 부자들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잠깐이 향락을 누리느니, 부여를 누리느니 차라리 천국 가서 영원한 부여를 누리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산수도 못하는 바보냐?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전부 부자들 됩니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보세요. 대답 한 명도 안 하죠.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여러분 곧 다 부자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교하면 아멘들 크게 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처가 되신데,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럼 여러분 전부 부자 되잖아요. 그 전부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유하게 되어도 여러분들 충만히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다가 선한 목적으로 크게 쓰임 받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해의 영광으로 다 들어가고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삭의 복을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복을 받아야지 솔로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자신들은 부욕해 되지 못하면서 왜 자녀들 보고 부욕해 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부요의 코스에 들어왔어요.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여 이걸 꼭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막 절대 명제를 제가 서론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탐욕을 묘하시고 부자 되시는 분들, 노력하여 부자 되시는 분들 절대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다스릴 수 있게 돈을 잘 다스리면 더 큰 부요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가난을 미화하는 자들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여러분, 기독교에 청결 사상은 있어도 청빈 사상은 없습니다. 청빈 사상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더 넓은 그릇이 되기를, 더 많은 것을 통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청빈 사상은 사실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장로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나라가 창피하지만 망했어요. 여러분, 종로를 하던 종놈들에게, 외놈 종놈들에게 뒤통수 맞아서 35년간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이 일제 치욕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던 중국 떼놈들은 948번 침략했는데 거의 대부분 90%가 이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침략하는 놈들마다, 이자들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저 중국 대륙이 또 뒤집어졌다. 그 중에 이제 뭐 또 이런 일 벌어지면 좋겠어요. 예, 누군가가 그 나라식으로 대통령 되고 주석이 되었는데 저는 원래 조선족 출신입니다. 조선족 출신 장군입니다. 이름이 장유사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고향은 원래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인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들어왔을 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평양 대붕이에요, 여러분. 요거 예언처럼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국 국회로 진출하는 조선족 출신들이나 고려인 출신들이나 이런 원래 조상들 국적이 대한민국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원래 고향이 저기 서울이야 뭐 이러면서 또 평양이야 뭐 이러면서 중국 국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군부를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믿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중국 전체가 다시 재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대륙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은 간단해요. 그냥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더 큰 그릇, 더 넓은 그릇, 믿음 큰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온통 장악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출하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믿으면 되었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요. 여러분 왜 죽은 짓을 합니까?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공동묘지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현실을 부욕해 만들어요. 믿음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충만해져.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현실 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닌 것 같지만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 모든 채무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밭에 갔더니 말이에요. 메뚜기가 말이에요. 고구마 잎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팥중이가 뜯어 먹고 느시 뜯어 먹고 메뚜기가 뜯어 먹고 황충이 뜯어 먹었는데 하나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밭이니까 토마토야 보혈로 잘 자랄저다. 옥수수 심어져 있고 감자는 캤고 아삭이 고추 오이 매운 고추 상추 깻잎 이런 거 다 심어놓고 여러분 곤무배추 심어놨는데 말이에요. 메뚜기가 뜯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가 안 될 때는 메뚜기가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 아삭이 고추 잎에 붙은 이 메뚜기들아 예수 피로 사라질자다. 이런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난에 휩싸여서 주여 주여 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안 주니까 실망해갖고 불평 원망하고 예수님 앞에서 아멘 했으면 그냥 예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요거 훈련도 오늘 시킬 거예요. 또 부정한 생각해가지고 또 팥죽이 떠나가니까 느시 다가오고 느시 떠나가니까 메뚜기 와서 또 파먹고 이러는 인생들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생각 속에서 메뚜기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핵심은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코스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의 피로 아멘 했으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읽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예라는 생각만 계속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해놓고 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 중독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아침 새벽 예배 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몇 시간 갑니까?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5분 뒤에 막 은행 가야 될 생각하고 10분 뒤에 밥 먹을 생각해야 되고 막 이 생각이 막 번갈아 올라오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에라 모르겠다 자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 에라 모르겠다 불평과 원망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마음이 어떻게 되나 에라 모르겠다 또 넘어졌구나 이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해버려요. 이게 행함의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하여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못 드릴 때 아멘이 노멘 돼버리는 거예요. 노멘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 여러분 뇌에다 손을 얹으세요. 뇌에다가 손 얹으세요. 내 생각아 예수의 피를 받을지어다. 자, 이건 제가 축복합니다. 뇌야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시작일 뿐 말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했으면 예가 될 때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이에요. 동생이고 뭐 친구고 누나고 뭐 상관없이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앞으로 집에서 미디어 단속하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어떻게 단속하느냐? 집에서 악마 나오는 만화 영화 보거나 귀신 나오는 만화 영화 보거나 뭐 분신사바 이런 거 하거나 뭐 시체놀이 하거나 소설책도 무서운 책 뭐 괴물책 뭐 이런 거 보는 분들은 당분간 말이에요. 더운 여름날엔 좀 자제를 시켜주세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잘 선별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꾸 무서운 거 보고 두려운 거 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떠냐 따라하세요. 마음속에 가난의 영, 이단의 영은 사라질저다. 왜냐 가난이 겹쳐서 이단의 영하고 함께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 오늘 부여의 법칙 이걸 다시 준비하면서 이미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계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될까 이러니까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 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베네수엘라 취재 일기를 올려놨어요. 베네수엘라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예화를 들어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자꾸 퍼주고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다가 나라가 말이에요 힘들어지니까 석유는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취재하러 간 분이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갖고 이렇게 가다가 달러를 바꿔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해져 갖고 오이 하나에 10,000원 해요, 여러분. 그것도 못 사요, 여러분. 샀는데 다 막 찌그러지고 말이에요. 막 썩으려고 그래. 그런데 정권에 찬성했던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는 어마무시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미국 플로리다에서 신선한 빵과 야채를 실어다가 거기 공급하는 마트에 가져가면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이 부자들이 가정부들을 시켜 싹쓸이 해간다는 것이. 그리고 지불은 달러를 한다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길거리에 잠깐만 나가면 금방 10,000원대요.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건 막 그 나라 돈인데 막 돌아다닌다는 것이. 부자가 되어서 그럴까요? 가치가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정말
쌀 20kg짜리 한 가마니 살려면 트럭에다가 그 나라 돈을 싣고 가야지 그것도 거의 썩어가는 쌀들을 한 푸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서 이분이 칫솔이나 치약을 사라는 가이드 말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이 권선교사님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도 한국인 교회가 있을까, 한국인은 어떻게 살까, 거기에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이러려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자, 자기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한테 달러는 못 나눠주니까 석유를 많이 나눠줘요. 주유소에다가. 그러니까 석유값이 헐값이에요. 그런데 석유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으러 갔어. 이 권성교사님이 안내하는 사람 한 명하고 안내자가 운전하면서. 그런데 당연히 안내자는 이분이 달러를 받고 왔는 줄 알고 달러로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거기 주유소 사장이 달러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뭉치를 꺼내서 이만큼 주면 되지 않냐니까 안 주겠다. 공짜로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고마워서, 우리로 얘기하면 공짜로 석유를 큰 차에다 넣어줘서 한 1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어 너무 고맙다. 무엇으로 보상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뚜릿뚜릿 살피더니 공항에서 산 칫솔 하나, 저거 하나 그냥 주세요. 그거 하나가 석유 그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칫솔 하나가 석유 달러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 달러 안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가이드가 운전하면서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더워도 절대 창문을 2cm 이상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저번에 가이드 했던 분도 여자 선교사님인데 하필 금기거리를 하고 왔는데 네? 조금 더워서 많이도 안 내렸대요. 손바닥만큼 이렇게 창문을 내렸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탄 청년들이 오더니 가죽장군 봤더니 길을 잡아 뜯어가지고 이 귀걸이를 뜯느라고 뭐 성교고 무엇이고 말이에요. 일정이고 무엇이고 다 팽개치고 병원 가서 그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쉽게 얻는 것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피땀 흘려 낸 돈이거나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몇 년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 됩니까? 북한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면 되겠어요? 네팔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면 되겠어요? 베네수엘라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면 되겠어요? 이건 진정한 부여의 원칙이 아닙니다. 가난의 영과 공산주의 영이 이 나라에서 완전히 아웃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칙이 이것인 거예요. 네? 마음속에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열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생각하고 믿었으면 선포하라요. 따라서 생각하고 믿었으면 선포하라. 선포하고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믿었으면 선포하고 행동하세요. 예수 피로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 열심히 직장 나가고 신실하게 일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함께하면 여러분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한 만큼 부여가 들어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 믿은 다음에 말이에요. 공의롭게 여러분 선포하고 공의롭게 일하세요, 여러분. 쉬운 돈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땀을 신앙생활에 흘렸듯이, 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도 열심히 신실하게 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현실을 움직이는 신앙의 에너지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에게 역사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진짜란 증거는요, 기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포했으면 실행하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그 실행이 풍요와 성공을 맺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태권도하고 온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여자아이 둘이 무술 태권도 3단의 고수야, 여러분. 그리고 서준이는 일품됩니다. 일단 대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험난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봤습니다. 태권도는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적인 국제 라이센스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자격증 하나는 제대로 가지게 되고 사법증 가지게 되면은 지금 땀 흘리고 지금 막 피곤하고 지금 힘들어도 그날이 되면은 체력도 되겠지만 머리도 좋아지겠지만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는 담임 목사님 소망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원하고 집안에서 발차기 할 때 대충 맞아주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죠. 시대는 준비하고 움직이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자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부와 성장에 관한 아주 정확한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늘렸는지를 보고 하라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맡은 것을 늘려야 한다. 따라하세요. 맡은 건 늘려야 합니다. 재능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재능, 달란트들 확장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확장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확장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말이에요.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불리며 자신의 목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재능을 가만히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두지 말고 활용하고 배가시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자는 칭찬받지 못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자가 인정받습니다. 위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기회와 준비된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기회와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마음을 깨우고 마음이 혼이죠. 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묻지 말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항복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의 원리고 영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리는요 말씀 앞에 아멘 했으면 그냥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움직이다 보면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정의 영이 들어가고 불평의 영이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로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죠. 이건 단순한 유료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건 말이에요 우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열리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의 부여 공식에 적어놓으세요. 믿음과 행동의 부여 공식이에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구하였으면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또 두들겨야 되고 주실 때까지 주시는데 그럼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이 오실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로 주의 힘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애쓰고 힘쓰는 것도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다음에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마음이 생겼으면 한번 외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생각을 사다 성령께 드릴 때 좋은 생각을 그리기를 잘 그릴 수 있기를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부정의 메뚜기가 날아들면 어떡합니까? 에프킬라를 뿌려서 얼른 쫓아내고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부정의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또 부정의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또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빨리 나갈쩌다. 이게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막 맛있는 밥 먹으면서 부정한 생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속으로 예수의 피 외치다 정신 안 먹는 것이 그날은 더 복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죠? 적어놓으실 분들 적어놓으세요. 정신 먹는 것보다 부정 생각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릴쩌다. 소스를 예수의 피를 뿌리고 드세요. 예? 부정한 생각이 안 일어나는 연습들 더운 여름 내내 7월 한 달 내내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하세요. 더 살겠다.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더워서 살겠다. 예, 더워 죽겠다가 아니라 더워 살겠다 하세요. 알았죠? 따라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호랑이 장가 하루에 10번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런 생각으로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그냥 뭐 더워서 죽겠다, 습해서 죽겠다, 호랑이가 장가 가는지 비가 내렸다가 해가 떴다가 비가 내렸다가 해가 떴다가 아이고 죽겠다. 예, 그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아이고 살겠다. 자꾸 이러세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날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루틴은 누가 나한테 뭐 돈 5만 원 줄까 15만 원 줄까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면 예배 구조 속으로 들어오세요. 기도 구조 속으로 들어오세요. 얼른 말씀 보는 구조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알파를 하나 더하면 영혼의 운동은 전도예요. 전도하면서 그것도 전도하면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생각을 자꾸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몸도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생각을 바로 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제가 알려드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부정의 영을 쫓아내고 생각을 잘하고 생각을 바로 하고 선포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받아내지 못합니까? 막연히 원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면서도 의심하고 포기하고 침묵하고 이때 또 나오는 거예요. 구하면서 의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해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요. 다른 사람 핑계대요. 다른 사람 핑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단계에서 머물러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무엇 때문에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벼락을 내리시려면 돈벼락을 내리시는데 말이에요. 지폐로 안 내리시고 동전으로 내리면 깔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부요가 하늘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벼락을 내리시려면 이왕 벼락을 내리시면 똑똑한 척하면서 말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돈벼락을 내리십시오. 돈에 깔려 죽어요. 여러분. 네? 그런 짓들 하지 말고 그릇들 준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가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느냐? 목표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져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그때부터 어떻게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때부터 믿음의 위력을 알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들어가요. 정확한 목표가 있고 구체적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마지막에 보면 말이에요. 목표와 표대가 정확한 사람은 믿음 달라고 외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그 꿈으로 주셨던 그 환상, 그 말씀이 진림을 믿습니다. 진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 꿈이 마저 11단이, 볏짚 11단이 나에게 절하였고, 그리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였어.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을 주도하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목표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네?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자세, 행동하는 마음,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이 행동하는 자세, 행동하는 마음, 행동하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손발을 이렇게 손하고 발을 보세요. 손하고 발을 보세요.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손과 발이 움직일지어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보혈을 따라서 손발이 능수능란하게 돈 버는 데는 익숙한 손길 되라는 것이에요. 절대 부여자의 손과 발처럼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따라 열심히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 계속 두드리는 자, 그리고 찾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행동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정말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간절히 바라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는 자가 간절한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의 하늘 창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부여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말이에요, 기도이고 선언이고 자기 의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럴 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기도이고 선언이고 의지이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많이 보고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도 시간 날 때마다 자기 인성 개발을 투자해야 돼요. 강구하다 이 단어 속에는 기도 의미도 있지만 선언과 나의 의지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선포했으면 말이에요, 이를 악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서기처럼 막 주여 삼창 외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하고 의지를 표명하면 우리가 원하는 풍요와 응답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하고 의지를 표명하면, 자, 어디로 가냐? 히브리서 10장 3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들어와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거기에다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기도하고 선언하고 담대하게 의지를 가지면, 이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부여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나에게 옵니다. 이게 요셉 창고의 복이에요. 기도하고 선언하고 담대하게 의지를 가지면 말이에요, 실제로 부여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태까지,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의 피로 가나안의 영아 떠나갈저다. 여러분이 산꼭대기를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90% 올라갔어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여러분. 먹을 식량 하루치 남았어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 정복하는 게 낫겠어요? 90% 기어서 내려가다가 식량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점령하고
헬기 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러죠. 저기 10%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마지막 10%를 실패해. 왜 그럴까? 이건 믿음 부족이에요. 이 믿음 부족은 언제 생겨나느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선포하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사람이 기도하였으면 명령의 언어 선포가 약하면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성공을 부여잡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성공이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러다가 끝내는 여러분 열문둥이처럼 다 포기해버려요. 예수의 피로 선포를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의 언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다. 말을 비비꼬는 인생들, 꽈배기처럼 비비꼬아갖고 부정하게 만드는 인생들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건 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운다가 첫 번째예요. 무슨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좋은 세상에서 믿음 없어갖고,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로 배고파서 이를 부득부득 깔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냐? 분해서 하는. 분해서 그런 건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분한 마음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못 모아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베네수엘라 가니까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아이들이, 그 백인 아이들이 백인이고 약간 저기 히스패닉 비슷하죠. 남미 아이들이 이쁘죠. 여자아이고 남자아이들이고 막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꼬파이 줄게 모여라 이런 말이에요. 한 개 준다 그러면 막 한 수백 명 온다는 거예요. 수백 명.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컵라면 준다고 하면요, 그 마을 축제가 한 3,000명 온다는 거예요. 3,000명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되기 쉽죠, 여러분. 컵라면 들고 가면 돼요, 여러분. 쪼꼬파이 들고 가서 무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이 못된 것들이 말이에요, 공항에서 다 뺏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퓰리즘에 빠진 이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제 우리로 얘기한 부산항에서 다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10%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계산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동대문 난대문에서 막 버리는 그 옷들 말이에요. 그 비행기 삭소 비싸지만 배싹도 비싸다는 것이, 잔뜩 실어가면 다 빼앗기고 10개가 10드럼통,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10개 가져가면 하나 준다는 거예요. 가져가면 하루면 다 없어진다. 하루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요, 그 나라에서 거의 말이에요, 약간 거의 말이에요, 인기가 BTS급이에요, 여러분. BTS급이에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말이에요, 그냥 줄 서 이러면 줄 쫙 쓰고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선한 부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선한 부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풍요와 응답을 실제로 끌어다니는 열쇠는 보혈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공을 움켜잡는 것도, 마지막 10%를 올라가는 것도,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 가서 성공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 평상시에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냥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약 10%가 부족해요. 그러면 기존 교회에 다니던 분들과 지금 여러분이 비교가 되죠.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요. 어떤 세상에도 살아남습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 다녀도 살아남아요. 왜 그러냐? 목사님 그러셨죠. 힘들면 예수의 피로 가나나 떠나가라. 그런 다음에 또 힘들면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러. 안 되면 그냥 우리 아이들처럼 예수의 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마귀야 또 오면 다음엔 보혈이라고 할 거다. 또 오면 순혈이라고 할 거다. 힘은 빠졌어요, 여러분. 지쳤는데 예수의 피. 그 다음 오면 어떻게 해요? 보혈. 그 다음에 이제 끝났겠지 하고 마귀 떼들이 오면 순혈 이거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 중독이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끔 이 일제시대 때 청빈사상이 들어왔다 그랬죠. 청빈사상.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감자 하나만 먹고 고구마 하나만 먹고 우리 교회 가서 천국을 바라보자 이러고 찬양했어요. 그때 슬픈 찬송가들 많이 불렀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감리교에서 그래도 나가서 일하자 이런 신앙이 들어와요. 감리교 신앙. 감리교 신앙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장로교 신앙의 청빈사상은 이런 거예요. 자, 뭐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장로교, 감리교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자, 머리가 되는 르벤 지파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냈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진영이어도 200리 정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 보고 싶겠죠. 만나가 내려요.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찾아가면 안 돼요. 왜냐? 식량이라고 만나밖에 없는데 만나 싸가지고 가다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집안에서 공급 못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딸 보고 싶어서 딸아, 사이야, 얘들아, 손주야 이렇게 왔다 그러고 들어가면은 애들이 인상 붙었어요. 오늘 저녁에 배가 고프겠구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만나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요런 게 청빈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 사상은요. 감리교 사상은 어떠냐? 주일날 찾아가요, 여러분. 주일날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안식일 날은 2배로 받아놓죠. 2배로 받아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가면 주일날은 기뻐요. 할아버지 오셨어, 할머니 오셨어 이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틀 머무르면 안 돼. 같이 굶어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저녁 먹고 집에 가야 돼. 집에 갔는데 다음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 이러고 만나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단의 신앙은 그냥 가나안 땅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말이에요. 헤브론에다 지도 그려갖고 여기 우리 땅 이러고 때로는 조금 이래요, 여러분. 여기가 왜 너희 땅이냐? 이방인이 물으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기 샀거든? 우리 거야 이러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하는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할 때 배가 고파서 이 더러운 마귀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네 댐은 완성하고 굶어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녁에 국가에서 감자 배달해주고 정분미 나눠주고 밀가루 나눠주고 분유 나눠주고 그렇게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나라에 있습니다. 이 풍요를 지켜내고 더 풍요로운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미국을 앞서는 그런 풍요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말이야 신앙이라는 것이 조바심으로 기다리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혹시 내가 부여는 원하는데 청빈 사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뛰어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은 말이에요. 행동하는 용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담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믿음은 행동하는 담대함입니다. 자, 거기다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분들은 다 치유받았어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나아간 혈루증의 여인, 이름조차 없는 바디메오. 이거 자주 설명했죠.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이러면 뭐 멋있는 이름 같죠. 그게 아니에요. 바는 무엇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장님으로 태어나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제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구걸 안에 제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구세주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제 눈을 치유하옵소서. 눈 뜹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데려온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또 무리를 걷겠다고 발을 내민 베드로. 저는 이 순간에 베드로의 운명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그러고 3번 배신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미 예수님 보시기에 무리를 걷겠다고 발을 내민 베드로를 보고 이미 반석임을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성 속에 있는 예자가 변하지 않아 무너졌지만 결국 가장 큰 사람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유의를 기회로 삼고 행동하였고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정을 미루는 자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자는 과감히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려고 할 때 자꾸 무기력하면 따라서 예수 필요, 죄의식은, 무기력은 사라질저다. 이 죄의식에 무기력이 오면 말이에요, 멍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밤새도록 스마트폰하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 아니, 그 또래 그 모임에 있는 너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학교에 가보면 24시간이 모자라고, 그들의 스타디 클럽은 24시간 불 켜져 있고,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체제에 살아남으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진천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진천은 국가대표 상비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겐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어요. 강원도 태백에도 가보면 호흡하는 운동 상비군 훈련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마라톤, 단거리, 중거리,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 줄을 이 아이들은 아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대박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은 절대로 심장이 멈추면 멈췄지 훈련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왜 무기력해질까요? 죄의식 때문에 공포감이 들어와서 그래요. 붙잡히면 죽는다가 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공포감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과 형벌, 공포감을 이기고,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롭게 사랑해 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같이 다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새롭게 시작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믿고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늘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예수님도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위기 없는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시련 없는 믿음은 성공의 액수가 작습니다. 두려움 있는 곳에 결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를 때는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였으면 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용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이 말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릇이 작은 것 같지만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니까 큰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르밧 가부가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작은 것을 성실히 내어드리고 충성을 한번 성령으로 열매 맺었어요. 충성도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그동안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예수 피로 이 불행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건 사고형, 사망의 건세, 죽음의 건세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짓눌렀던 더러운 것들도 다 사라짐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건 쉬운데 말이 큰 것에 충성할까? 아니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 이것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사르밧 가부처럼 큰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수십, 수백, 수만 개를 가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불의하면 여러분 다 넘어져요. 하나님 불의한 재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공의로운 재물들 달라고 오늘부터 외치는데 큰 그릇 되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큰 그릇도 말이에요, 사르밧 가부처럼 수십 수백 개 달라고 하세요. 다 채워주십니다. 그릇 준비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다 채워주실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풍요와 성공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안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순종의 그릇으로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릇을 먼저 보십니다. 작은 돈을 다룰 줄 모르면 말이야 큰 재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부터 철저하게 다스리는 습관이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성공의 규모는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덧대어서 주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밑에 정신 나간 인생들이 말이에요. 텃밭 갖고 놓고 막 비닐하우스 만들려 그러니까 못 만들게 하여 갖고 저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놨는데 동네에서 그동안 말이에요. 쌓은 정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앞장섰던 분들 뭐 방역도 하고 가서 섬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친절하게 하고 끊임없이 함께 했더니 10여 년이 지나니까 텃밭 임대해 가지고 갔는데 우리 밭이 농장 수준인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쁘십니까? 오이 먹어서 기쁘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고추 먹어서 기쁘신 분들 아멘. 상추 먹어서 기쁘신 분들 아멘. 열심히 야채 먹읍시다. 차고 넘치고 있어요.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가치가 없습니까? 왜 함부로 다룹니까? 5분 시간에도 철저하게 쓰세요. 5분 동안 허리 펴고 5분 동안 매일매일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뒤로 제키면은 디스크 안 걸린답니다. 하루에 5분 투자해갖고 하늘 쳐다보고 뒤로 허리 제키면은 여러분 디스크 안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운동을 하는데 쉽게 피곤하는 사람.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3초씩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많이도 말고 하루에 30초씩 여러분 클런치가 뭔지 알죠? 이렇게 엎드리는 거 30분씩 1년 하면 말이에요 코어가 형성돼 갖고 유산소 운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덜 피곤하대요 여러분. 이게 신실의 법칙이고 성공의 법칙이에요. 허리 5분 클런치 30초 그래 봐야 말이에요 5분 3초밖에 안 돼요. 5분 3초를 투자 못해서 매일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허리 아프고 막 등이 땡기고 뭐 죽는다고 하고 병원 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시간은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반세어 게임하고 DM 보내고 그럴 시간들 없음을 알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자격이에요. 작은 거 한번 줬을 때 반달란트 줬을 때 얼른 부풀리고 얼른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한국 신자들은 또 세계의 여러 교인들은 이런 말을 혹시 들었던 사람들은 많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혹시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완전 지워버리세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아니요. 가난한 자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지워버리세요.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자, 성경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작고 피자처럼 쪼개어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시스템과 사고방식의 결과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못 드리고 가난한 사고의식은 예수피로 사라질 자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마귀와 친구된 시스템은 사라질 자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은 교인들이 또 이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내가 그랬구나 이런 분들은요.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를 끊임없이 외치세요. 회개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 정도 부요나 요 정도 은혜도 다 사라질 것 같았고 두려웠던 사람들 빨리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 성공을 거절해요. 무슨 이야기냐? 두려움과 형벌이 따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무기력해져서 자기 풍요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네? 지금 현 상태가 가난한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히 받아야 돼. 어디에서 받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무릎 꿇어서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네, 여러분 소유 능력이 떨어져요. 소유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다는 건 뭐냐? 예? 무언가를 물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1년 내내 그 숫자에 사로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난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난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신념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의 결과인 것이에요. 가난한 사고방식과 가난한 사고 구조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 이 왜곡되고 네, 잘못된 네, 물질관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물질관이 잘못되니까 인생관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피로 이단 가난의 영은 사라질저다. 모든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살고 저렇게 해도 잘 산다고. 성경이 언제 우리 보고 불의한 재물을 먹으라 그랬고 불의한 재물을 구하라고 그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이미 부여의 문턱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난 의식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었다는 걸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다른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이단이나 부족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영, 갈망의 영, 창조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말이에요, 가난해서 막 죽을 지경인데 마음속으로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돈이 인생의 전부야? 또 종종 돈은 더럽다, 부자들은 욕심이 많다, 이러다가 좀 우쭐거리는 자리에 가서 허세로 이렇게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뭐. 이러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내일 순혈부에 맞이하기 전에 오늘 철저히 회개할 자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에요, 청빈 사상을 가지고 한쪽에 가서는 말이에요, 대단히 깨끗한 척하고, 네, 뭐 돈은 더럽다 이러고, 예, 돈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부자들은 욕심이 많다, 막 세상이 불공평하다, 막 이러고 선동하거나 선동에 휘말리거나 그랬었는데, 조금 가진 자들하고 물질을 같이 쓰는 자들 앞에 가서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되지, 요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에요, 가난 말기암이에요. 여러분 가난 말기암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보혈로 씻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오글거리고 뭔가 뒤틀어지는 것 같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오는 것 같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눈알이 빠지는 것 같고 막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데 골수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이 가난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 대적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은 말이에요, 절대로 영혼만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보세요.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나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첫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요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부요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돈은 말이에요, 성격을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의 본성을 팽창시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선한 사람에게 주어진 부요는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구제하고 의뢰와 선교를 가지고 롯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부요는 사명을 이룬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부요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요셉 창고를 만들어갖고 열방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선한 정직의 마음으로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을 가서 먹일 수 있는 부요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천의 용사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북녘 땅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요의식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일까요? 돈만 바라보게 하는 탐욕의 마음이 죄악입니다. 예수 피로 탄신과 우상숭배가 여러분에게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 훗날에 말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다. 또 국내 어려운 교회들을 다 살리겠다. 5만 교회를 돕겠다. 목적 있는 표대가 정확한 그런 부요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이 모으는 것은 병입니다. 나중에 스크루지처럼 마지막에 죽는 날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가난 말기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 말기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방향 아래서, 정확한 구원의 방향 아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열매가 되고 선교와 의뢰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그릇은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부잣집에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지만 제일 좋은 그릇은 쓰이는 그릇입니다.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하여 있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냥 선포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그토록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몇 번이고 설교를 돌려드리면서 쓰고 또 쓰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요케 안 됩니까? 부요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부요하지 않았던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다가 돈이 얻어 걸리면은 그것으로 가볍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가치없는 인생으로 죽겠다고 지옥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건세와 불순종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휴전선을 넘어서 철조망을 넘어서 북녘 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요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부요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부요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하나의 수단이고 기도를 따라가는 수단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 맺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 모두 차지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을 미덕이라고 믿어왔으면 여러분 여수 앞바다의 바위틈에 썩어가는 미더덕만큼도 못 되는 것이니까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 부욕해 되어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쫓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고 겸손하는 건 이건 덕인 것이에요. 가난은 절대 미덕이 아님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돈이 두려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누군가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심어줬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참된 의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은 부여의 프레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누군가에게 더하여 주면 더하여 줬지, 그 잘난 몇만 원 받자고 다른 사람들 세금 축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안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여 행동하고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정한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를 다룰 줄 알고 돈을 다룰 줄 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을 대표합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죄책감이 신앙이 아니라 책임지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충만한 부여를 가지고 세상과 열방을 점령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부여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실 영원히 사는 부요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광복의 복음 안에 참된 부요 있습니다. 한번 외치세요. 북녘땅아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소서. 우리가 충만한 부여를 들고 광복의 복음과 함께 전진하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여세 창고의 복을 헤아리면서 내일 성삼위의 복을 받는 순혈 부흥회를 섬기는 가정 되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각종 악한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집안에는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 속에 중독의 영이 있어요. 떠나가고, 불순종의 영들 떠나가라고 외치고, 이단의 영들 다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 미디어 중독시키는 더러운 것들,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퍼뜨린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만한 부여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미 충만히 부여하게 되었음을 믿고 아멘 하였으면 예로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